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먼저 합독하도록 하시죠. 먼저 합독하십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아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며 또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우리 귀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에는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요 아람의 왕 르신과 손을 잡고 유다를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앞선 1절 말씀 같이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의 르신 왕과 손을 잡고 동맹하였다는 소식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남유다, 다윗의 집, 저들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동맹이 알려지게 되고요, 소식을 접한 아하스 왕은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요동치고 불안하며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시어 말씀을 하시죠. 명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아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라고 명하십니다.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요,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참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를 이루는 한 민족이죠. 본문에서는 남유다는 다윗의 집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의 다윗의 혈통을요,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그 가운데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람을 끌어들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 지금은 적이 되어 있지만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요, 아람에 맞서 전투를 벌였던 아람은 적군이었고요. 이후로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도 아람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때때로 쳐들어와 전쟁을 벌였던 원수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동족끼리 원수가 되어서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이방민족인 아람과 손을 잡고요, 남유다를 치겠다라고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역사이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말이 안 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국의 역사도 이와 동일하지 않은가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요, 우리 안에 서로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일본, 그 사이에서 우리 동족 간에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그 동맹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동맹을, 북이스라엘과 우리 아람의 동맹을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삼가며 조용하랍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저들을 두려워할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요, 저들의 동맹이 일어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남유다만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방민족이라고 해서요, 아람이 무조건 죽기만을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족 간의 전쟁은 더더욱 아니시오.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평화입니다. 지금의 우리 모국의 남과 북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남과 북의 대립을 논하기 이전에요, 우리 안에 있는 대립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념과 사상의 전쟁을요, 먼저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의 색깔론에 휩쓸려서요, 지금의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동족 간의 전쟁과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이 분열과 대립에 앞장설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땅, 생명의 땅, 통일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거지요. 9절에서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도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들의 그 어리석은 정치적인 군사적 동맹을 무너뜨릴 것이요, 저들의 계획이 우리 숲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셨다고 해도요,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말씀하시고 계획하신다 하더라도요, 이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그리고 나의 뜻대로, 나의 멋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행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럼요.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 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돌이키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순종, 나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서요,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라.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0절, 11절, 12절에 증표를 구하라. 하나님께 그 믿음의 증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11절, 12절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참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요, 말하자면 돌려서 거부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겠다. 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증표를 아하스에게 말하지요. 그런데 그 증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임마누엘의 증표를 전합니다. 1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아하스 왕이 징표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자기의 믿음을, 증표를 전하는데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성탄이라는 위대한 증표로 아하스 왕에게 쉽게 말하면 질책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하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것도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악을 구별하기 전에, 즉 아기이신 예수께서 약 2살, 3살, 아직 선악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일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물러나고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아하스와 남유다도요, 지금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6장에 따르면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맞서기 위해서요,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맞섭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동맹을 얻기 위해서요, 아하스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요, 왕궁의 곡간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으로 된 기구들까지 모두 걷어들여서요, 뇌물로, 예물로 우리 아수르에 보내게 되지요. 여기에 아수르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 전에 모시고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그렇게 철저히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요, 도리어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던 아하스,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믿음 위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요, 도리어 세상임 아수르를 믿었다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지 못하면요, 서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고 치려고 내려오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나고 위협을 당할 때면요,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마음이 흔들리듯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만만히 볼 것 아닙니다. 세상의 힘은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돈의 힘, 국가로 따지면 군사의 힘, 경제력의 힘, 경제의 힘, 우리 무시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힘에는, 세상의 말에는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한 번 호령하시면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세상이 두렵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우리 세상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의뢰하셔야 합니다. 아수르로 대변되는 세상의 힘을 믿고 그 세상 힘에 의지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뢰해야 할 분은요, 그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고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굳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고 굳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로부터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다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과 같이요, 우리 세상의 위기를, 세상의 이 위협이 몰아쳐오면 올수록요, 우리 더욱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믿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이사야를 통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외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 우리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힘을 붙잡고 교만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우상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에서의 위기와 위협을 당할 때에 우리로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아하스 왕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더욱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그 징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며 듣고 깨닫고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하나님 가정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며 하나님 위협이 되고 또한 위기가 몰려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님 말씀 붙잡고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 잠잠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엎드릴 때에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 만지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하여 기도하오니 예배로부터 하나님이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든든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함께 보며 읽어가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가정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엎드림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역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